우리 아돌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좀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 하자, 쉽게 하자.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를 주장했는데 오늘은 우리 김우영 교수님 오셔서 또 도회 신학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수준을 높여서 오늘은 좀 격조 있는 메시지를 해보자 합니다. 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그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은 아주 성서에서 아주 긴박감 있는 그 유명한 소경 논쟁 이야기인데 이거 뭐 검찰의 대장동 수사 못지않는 아주 그거 한번 구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주 긴박감 있는 검찰과 그것처럼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을 놓고 예수와 아주 긴박감 넘치는 스릴 넘치는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목은 뭐냐면 예수의 우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소경을 고치느냐 할 때 예수가 이제 거기서 아주 독하게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방금 읽은 그 말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돌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양성이라는 걸 우리 다 공감하시죠? 근데 여기에 다양성은 아주 좋은데 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원적 이해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적 이해. 이 다원, 그러니까 차원, 여러 차원. 그때 이 차원은 어떤 위계가 아니고요. 그 세계의 차이를 말합니다. 좋은 예를 들면 이동구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컴퓨터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동규 형제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고 저는 이제 잡담하고 뭐글 쓰고 사람들하고 뭐 교통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같은 컴퓨터 안에서 노는데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계층 급수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논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원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차원 얘기할 때 이게 급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이 보험용 신앙을 많이 갖습니다. 보험용 개인이나 국가, 집단이나 마치 인류 최초의 뭐 보험용 신앙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실존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실존적 신앙의 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이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느냐 그래요. 저는 신앙은 실존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실존적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그 실존적 차원에서의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실존적 차원이라는 것은 개인적 실존일 수가 있고 지금처럼 뭐 그냥 뭐 기후위기 등등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인류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의 실존에 따른 신앙의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 이 현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신앙 속에서. 근데 인간끼리 오해를 됐을 때는 서로 대립하고 싸움도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신에 대한 오해는 어떡하나요? 신과 내가 대화할 수도 없고 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재밌는 것은 신에 대한 오해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냐면 신은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그 자기하고 비슷하게 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신 때문에 인간들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제 종교 전쟁도 나고 뭐 아주 그냥
인류 역사가 신 때문에 싸운 일이 많죠. 참 희한하잖아요. 인간의 오해는 인간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신에 대한 오해는 인간끼리 싸우는 걸로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신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말하기 뭐냐면 신과 자기 개인과의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 대부분에.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그 생각나세요? 할렐루야 축구단이라는 거 있었죠? 할렐루야 축구단. 아니 축구 시합하는데 그거 하나님 개입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심판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하나님 구경하라고 놔둬야지.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축구하는데 하나님 개입시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할렐루야 축구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싸우려면 석가모니 축구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싸움이 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현상도까지 생겼습니다. 신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보편적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과 자기 개인과의 관계만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좋은 뭐 좀 더 뭐 나은 것일까? 조지 말로리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1924년에 죽었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1차 대전 끝나고 최초의 1921년도에 영국에서 에베레스트 최초의 영국 원정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1차, 2차 가면서 2차 가면서 10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마지막 원정을 가가지고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다 이 사람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원정을 준비할 때 막 이제 부산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물어요. 와서 막 아니 왜 그렇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기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나서 귀찮다는 듯이 뭐냐 그러면 산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산악 명언입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에베레스트에서 죽은 지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몰립 이론이라는 겁니다. 산에 대해 몰립을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을 왜 믿느냐? 신이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나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뭐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투르키예를 보세요. 어디 하나님 사랑이에요.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건 자기 감상적인 논리입니다. 신은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신은 사랑이다. 그건 달콤하게 그냥 19살 연애할 때 쓰는 얘기지. 어디 신이 사랑이에요. 신의 속성이. 이 무참한 지금 인류의 비극이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달콤해서 뭐 달콤한 청춘 또 좋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의 저의 영적인 단계에서는 그런 유치한 얘기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신이 필요할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류의 종족, 인류 아니라 이 우주의, 이 지구상의 종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죽이는 종족 중에서 가장 우월한 종족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인간입니다. 인간. 다른 종족은 서로 싸우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여요. 근데 인간은 자연재해와 뭐 무슨 천재지변 그런 거에서 죽은 것보다 인간이란 종끼리 싸워서 죽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신이 필요 없지만 인간에게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한 거죠. 전 그래서 신의 존재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그 제가 우리 아들람에 와서 얘기했던 그 무당 무녀 있었죠. 누구였죠? 박무.
이름 잊어버렸는데. 박정, 예, 와이프가 얘기 안 해주면. 박정민, 박성민. 근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귀신을 전공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게? 저는 서양 귀신을 전공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은 서양 귀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저 서양 귀신 전공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 서양 귀신을, 서양 신학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이해는 갈 것 같은데 별로 뭐 좀 마음에 썩 그렇게 흡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석 유용모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서양 신학 논리에 흥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 다석을 보고 다석은 신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주 잘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서양 신학 책 보는데 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서 다석은 동양적 사고로의 전환을 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신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오해는 무지무지하게 풍성합니다. 우리 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하는 자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수 형제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담화 말씀 감사합니다. 제 음악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요. 그 이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는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소감을 갖고 계시면 그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만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2분 이내에 발언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발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이제 켜시거나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 켜신 분을 지명해 드리겠고요. 또는 뭐 손을 들거나 여기 리액션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바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분이 시작해 주실까요? 네, 이동규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 정영민 형제님 먼저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동규 형제님, 빨리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빨리 얘기하면 오늘 특송, 그 찬송을 너무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발전한다고 이게 직접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박선배 형제, 최재구 형제님, 문영훈 형제님이 라이브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가사가 좋았고 특히 그 찬송 이 노래에 토착하라고 우리 최재구 형제님 노래 풍에 뽕기가 있어가지고 트로트 풍으로 부르셔가지고 더 재밌게 감동 깊게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 이름을 언급해갖고 저도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적 비주류인 복음주의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셔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우리가 우리 모임도 이제 다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목사님이 뭐 아까 무당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님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아 이게 뭐 다원주의 아니야? 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진리를 통하는데 예수님 뭐 속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가 좀 저차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로 일을 하고 어느 분은 그걸로 다른 거 하듯이 차원이 다른 각자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또 내용도 어 저도 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얘기하는데 그게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오늘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담화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경 형제님 감사합니다. 정영민 형제님 제가 아까 못 봤는데 마이크 켜셨어요? 신성남 형제님 같으시다는데요. 아, 네. 저는 네. 안 신성남 형, 켰었는데 예, 호출당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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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들은 내용은요. 그러니까 뭐 단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생각할 점이 많았습니다. 뭐 모든 분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어떤 분에게는 이게 절실하게 들릴 수 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어, 오해를 한다. 오늘 그 오해를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오해가 참 심해가지고 그냥 오해가 오해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룹으로 모이죠. A팀 오해 A, 오해 B, 오해 C 이렇게 A, B, C 뭐 이제 뭐 교단으로 구태여 뭐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오해하는 하나님을 또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격려해가지고 서로 뭐 건물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좀 싸우지만 않으면 좋은데 또 싸움도 해가면서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은 요게 한 번 오해하면요 그게 쉽게 잘 안 풀립니다. 고길에 한 번 들었으면 개 중에는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라도 다른 길로 가는 분이 있지만 그냥 평생 그 길 가다가 그 길로 그 오해를 품은 채 하늘나라 가죠. 그래서 이 오해가 참 무섭다. 이게 더 신앙의 문제로 갈 땐 참 무섭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하나는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다성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하셨는데 사실 저는 다석 사상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참 많이 그래요. 그 예를 들면은 칼바르트에 대해서 누가 좀 많은 분들이 칼바르트 그러는데 그 좀 한마디로 좀 칼바르트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물론 칼바르트 자체도 젊었을 때랑 나이 들어서랑 뭐 노선이 신학 그 깊이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다섯의 사상을 그냥 한마디로 좀 압축한다면 어떻게 좀 우리한테 좀 들려주실 수 있나?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다섯은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네가 나다. 그 지목사님의 그 담론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말씀 정리해 주실 때
지목사님이 어떻게 답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양보영 자매님께 먼저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박선배 형제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전번에 제가 지목사님한테 답변하는 것 같다가 그때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개인하고 관계 맺을 일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하고는 사사로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 또 사무엘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예언자가 되거라.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개인 타치하셔요. 개인을 타치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은 또 뭐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무당들도 귀신이 타치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귀신의 목소리라는 또 분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지진이 나고 대량으로 학살이 일어나고 폭풍이 와서 막 다 죽이고 그런 거는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아니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내가 악질적인 말 같지만 우리도 뭐 이쪽에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또 하나의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착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웬만큼 정리하신다. 인류를 조금 정리하신다. 이렇게 좀 물론 우리가 거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도와줘야 되지만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확실하세요. 하나님이 지진도 일으키시고 다 일으키시는데 분명히 개인적인 타치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인 타치에 많은 간증집들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타치하신 사람이 많고 그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개인과 하나님은 절대 관계하신다. 만약 개인적인 타치가 없었다 그러면은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많이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고 나도 그런 거 혹시나 있을까 해가지고 믿는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을 정리한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생각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선배 형제님 이어주십시오. 예, 제가 갖고 있는 그 의문도 이번 그 담화를 통해서 하나 해결한 것 같아요. 아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대부분, 주일학교를 가잖아요. 주일학교를 가고, 뭐,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아둘라 오면서 뭐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따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 딸이죠.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화 중에서 신앙은 실존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돼요. 본인이 느끼지 않고 본인이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서 나오는 어떤 일방적인 이야기, 즉 어릴 때 어떤 사고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신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겠어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적으로 강요적으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은 참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여야 했을 때 아이한테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담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양육 문제까지 적용하시는 그런 박선배 형제님이었습니다. 예, 정영민 형제님 기회 드리고 이승용 형제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영민 형제님. 네, 미국에서 그 부흥회를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듯이 미국에도 하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God is good, 그럼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게 해요. 부흥회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흑인 할머니가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랬더니 그 뒤쪽에서 혼자 불평하듯이 Yes, God is good sometimes to some people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가끔씩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것은 그 흑인 할머니의 의심의 해석이죠. 오늘 지성수 형제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신은 보편적인 신이셔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은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 최한 형제님께 미안합니다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다 라는데 원어를 가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말은 이게 차별이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partiality. 그런데 impartial God. 그래서 impartiality of God. 그래서 스테파니 장이 펠팍의 시운으로 선서할 때 공직자 선서가 이렇습니다. I will faithfully and impartially perform all the duties. 그래서 공직자조차도 나는 차별 없이 내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정말 저는 오늘 우리 지성수 형제님이 주신 이 말씀 중에서 신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래서 한국에 제가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한국에 어느 정말 외딴 섬에 한 할머니가 정말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 적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께 나도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 안 그라요.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 다닌다고 다 내 새끼제. 그거 제가 인용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셨고 오늘 지성수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는 신학을 전공 안 하셨는데도 차별 없으신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유민 형제님. 이승용 형제님,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이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성수 형제님 말씀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당신은 어떤 신을 믿느냐라는 그런 그 주제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제 며칠 전에 제가 손님 그 무당 하시는 분이 손님께서 이렇게 차를 타가지고 막 어디 구슬하고 왔는 모양인데 아주 그 의뢰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죽음이 문지방 앞에 코앞에 문지방 앞에 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까라는 말을 이렇게 뚝 던지길래 아주 제가 좀 속으로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이 신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걸 공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은 그런 신에 대한 미지의 어떤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어떤 인식이나 가치관 모든 게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나는 왜 신을 믿느냐라는 제가 쭉 이렇게 항상 생각해온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 앞에, 죽음 후에 어떤 신을 찾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세계인지 모르고, 환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을 왜 믿느냐라는 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하네스버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이현희 형제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정전 중이라서요. 이렇게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부를 제가 작성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먼저 받고 제가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보는 사람이 다 못 보게 하면은 안경 장사가 얼마나 잘 될까? 예,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가? 제가 그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은 신의 형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를 보면은 눈이 부셔서 다른 게 안 보이고요. 해도 못 보고 지금 제가 정전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 화면을 가리면은 빛을 가리면은 주변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보려고 하는 대상, 사물, 관찰 대상이 무엇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면 오해가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김경일 형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있으면 이제 또 미사에 들어가야 돼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지성수 목사님 말씀에 뭐 절대 공감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체험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쪽 세계로 왔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나? 또 그 음성을 들려달라고 통사정할 때가 있어요. 이제 확신이 안 설 때, 당신이 좀 제가 결단할 수 있게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정말 뭐 어쩌다 한 번씩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60억 명의 인류가 있다면 60억 개의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다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서로 같다고도 여기고 어쩌고 하면서도 이 길게 하면 또 다 달라요, 보면. 예,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도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일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어주시겠어요? 네, 김웅재 형제님. 예, 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 김웅재입니다. 그, 신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지성수 형제님 담화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 사족 같은 것을 붙이자면, 신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결코 나에게는 보편적이지 않게 다가온다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오늘 담화에서 지정수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에 대한 오해라는 거대 담론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양보영 자매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 또 바뀐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신다. 예, 이런 말씀하고 절대 지성수 형제님이 오늘 말씀하신 신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일 형제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신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분한테는 막 너무
습격처럼 다가와서 이것을 막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지만 또 때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 경험, 신 체험은 정말 나에게 수많은 고민과 번민에 빠지게 하고 막 때로는 몸부림을 치게 하는 결코 저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신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신은 당연히 개개인이 다 고백하는 신이 어찌 보면 내가 고백하는 신이 가장 보편적일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치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 그 좋은 사람, 그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람을 말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장 객관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컨텍스트에서 만나는 그 신체험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이지만 그것이 가장 보편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걸 공동체로 묶어주는 어떤 하나 큰 담론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이게 자칫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했는데 너한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종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정말로 큰 해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대화가 계속되면서 일종의 생각들이 좀 모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수 형제님 오늘 서두에 말씀하신 아둘람 공동체의 다양하지만 이게 다원화된 이해가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스테파니 장 자매님 이어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김웅재 형제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셔가지고, 이런 한 발 늦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석, 선생님의 책이 저희 집에 정영민 형제가 모아놓은 책이 한 책장에 가득 차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제목들을 이렇게 보다가 빈탕 한 대 맞춰놀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몇 년 생각했어요. 혼자. 빈탕 한 대 맞춰놀이가 뭐지? 하나님이 빈탕 한 대 맞춰. 지금 오늘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정말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가까이 가는 노력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지성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맞아.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을 알매 그 이해로 우리가 빈탕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가장 보편적이시고 유니버셜 하신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내가 가진 생각이 가장 옳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가 그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범주로 우리가 빈탕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모태 신앙 이제 늘 교회 다녔는데 그 경험도 저는 진짜 제 하나님은 제가 39에 만났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그전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에 이제 고생 바가지가 지나가고 나면서 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때의 기쁨,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제 신앙을 제가 찾아가는 모습은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이 찾아가는 자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제가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테파니 자매님 말씀 많이 공감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순서를 맞추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두 분 정도 더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면서 제 생각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런 내용, 개념에 대한 오해보다는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 봐도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왠지 모르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정직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팅에 글을 올려주셨나요? 누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약간 재밌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최재구 형제님 올려주셨는데 교회 다니라 하면 나가 그라요.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는 차별하겠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아버지 아들이제. 어떤 자식은 자식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같은 자식이제. 교회 안 댕긴다고 자식이 아니겠소. 바람만 불어도 아버지 살려주시오. 그러고 사는 세상 아니요. 그라요 내가. 네, 몇 주 전부터 최영재님은 이 방언에 의한 은혜 계속 시리즈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예. 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도 하여튼 저는 언젠가 왜 제가 타고난 DNA가 왜 이 모양인가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죽도록 고민을 했거든요. 왜 좋은 점은 그렇게 없고 안 좋은 점,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이러한 DNA를 타고났는가.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앙도 다원적이 돼야 되고 모든 게 다원적이 돼야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 DNA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고 나서부터는 그 고민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데는 왜 신이 내게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둘람에서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게 저도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문영훈 형제님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삼열 형제님 화면을 켜셨었는데요. 네. 말씀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아마 독특하면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아둘람의 하나의 은혜의 시간인 것도 같습니다. 이건 모두 다 고민하는 문제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인가?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의심과 반성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 또 한계가 있는 것을 반성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결국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해도 안트로포센트리즘 아닙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한계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갈등하는 관계에서 온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늘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인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징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정말 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바른 신앙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 많은 경고를 주면서 각성을 주면서 반성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더 이상 발언 신청이 없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성수 형제님에게 다시 부탁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또 기도로 담화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신성남 형제님의 다석에 대한 요약. 저에게는 다석은 하나님을 없이 계신 이라고 표현하죠. 없이 계시니. 이 없음, 그 무, 이것을 저에게 깨우친 분이었어요. 저는 있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항상 있는 거. 근데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 우리의 죽음은 그 없음으로 돌아가는 텅 비움으로 간다고 하는, 그래서 저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준 분입니다. 그래서 없음을 이해하게 된 거, 그걸 뭐 화이트헤드가 뭐 얘기하는 거 뭐 열심히 하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는데 다석은 그냥 한 큐에 없음을 설명한 거죠. 그건 제가 가장 크게 다석에게서 받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주시는 양부용 자매님에게 오늘도 정말 존중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개별적 존재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뜻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개별적 인간의 길흉 화복, 그것과 연관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것도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예. 그런데 실존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개별적으로 실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존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개별적인 것을 통과해야지만 실존적이 됩니다. 뭐 군대에서 합동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존적으로 결단하고 실존적은 첫째가 개별입니다. 개별을 단위로 해서 실존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늘 당신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없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